오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심입니다. 제가 22년 동안 우리 아들의 이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제가 커트하는 실력이 제 생각할 때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아빠만한 저기가 없어. 여기저기 50불짜리도 가봤대요. 친구들 따라서 50불짜리보다 아빠 이발이 더 마음에 든대요. 여러분들의 이 표정은 뭘 의미하죠? 우리 아들은요, 저하고 이발을 22년 하는 동안 제가 집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발하는 동안 이 아들에게 이발을 하지만 그 이발하는 시간에 아주 짤막한 시간이잖아요.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아빠와 아들과의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 짧은 시간에 아빠의 마음을 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너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아야 한단다. 아빠가 이발을 배우러 20살에 이발소를 찾아갔는데 그 아저씨가 아빠를 보면서 혀를 차면서 아이고 청년이 안 됐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먹을 것이 없어서 이발 배우려고 하냐고. 그래서 바다의 깊은 뜻을 어찌 돛담배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어디 가면 이발을 좀 배울 수 있냐고 안양중앙시장 안에 있는 미용학원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제가 8만 원씩 내고 배웠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하고 싶어서요. 이발을 딱 반틈 해놓고 여러분 전도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반틈하고 간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틈 이발 딱 하고 예수님 전하고 기도해주고 나머지 반틈 풀 서비스로 딱 이렇게 커트하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발이면 어떻고 또 어떤 잡이든지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발을 배웠거든요. 군대 가서 정말 엄청난 숫자의 군인들을 이발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했고 어린 아이들에게 또 보육시설에 가서 또 일어나지 못하는 할아버지들 한경직 목사님 제자 장로님도 잘라줘 본 적이 있어요. 내일 돌아가시는데 오늘 잘라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청년의 가슴에. 그러니까 이발을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소통, 그 핵심, 그 중심은 뭐냐면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믿는 복음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이 다음 세대가 돼서 복음을 떠난다든지 예수를 떠나서 다른 세상의 길을 간다든지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세상과 맞짱 뜨고 복음으로 삶에서 킵고잉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봐라. 이제 이런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발해줄 때. 우리 아들이 미용실에 가서 잘랐으면 좋겠는데 아빠 오늘은 가능해? 아빠 오늘은 해줄 거야? 또 해주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다듬어주고 커트해가면서 아빠가 믿었던 복음, 아빠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했고 이렇게 왔는지를 소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높이에서. 여러분, 제 마음에 뭐가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어떤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전달하는 어떤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따뜻한 밥상 아니었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자녀들에게 한마디 던지는 그 말 속에 아빠의 사랑이 들어가 있었고 엄마의 정성스러운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음식과 말 속에 담아져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저는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그 사도 바울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몽둥이로 두드러 맞아도 그 자신을 뜨겁게 내 영혼을 살려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가 없는 거예요. 절망할 상황에서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또 전진하는 거죠. 십자가 사랑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뜨겁게 만들고 회복시켜 주시고 힐링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뭐가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복음 전파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사도 바울은 더 구체화시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장면은 트로이 목마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드로아 생각하면은 늘 케밥이 생각납니다. 케밥. 겨울에 눈이 오는, 눈이 이제 눈이 그냥 휘날리는 그 추운 겨울에 배낭 하나를 메고 이 트로이를 갔는데, 케밥에 이 연기가 나잖아요. 요리 이렇게 쫙 해놓고 이렇게. 그때 5,000원, 5불이었거든요. 야, 내가 저걸 먹고 살면 진짜 그냥 아무것도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먹고 케밥을 먹으면 잠을 이제 숙소에서 못 자니까 케밥을 못 먹었던 게 지금까지도 후회가 됩니다. 근데 그 드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가 모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지금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소아시아의 가장 서쪽, 마치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 LA 같은 곳에 가장 끝에 있는 도시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가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도로, 아테네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 공동체에 이제 내일이면 떠날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강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 바울이 그 공동체에 이제 내일이면 떠나는데 밤새도록 했던 일이 뭐냐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있는 지금 현장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의 사도 바울은 누굴까? 이 땅에 사도 바울이 있을까? 이 땅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려고 하는 그 12명의 제자와 그 헌신자들이 있다면 LA 땅은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저는 그 12명의 제자가 우리 교회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예수를 부인하든 믿지 않든, 아니 믿다가 낙심했든 절대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영적인 전투를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사역의 중심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다는 것을 저는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 개척했던 교회가 지금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있었을 때 약 한 157회 정도 단기 선교를 떠났던 게 지금은 거의 한 200차례 정도 되면서 계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여기저기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이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엄청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작은 교회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순간 어떤 곳에 세워지더라도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승부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고 사도 바울처럼 가슴이 뜨겁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말과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 작은 공동체 몇 명이 모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3층 건물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앉을 자리가 없어서 청년 유두고는 3층에 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이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자 하는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묵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가 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암송하는 대회에서 우승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시편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 통째로 암송하는 대회부터 시작해서 말씀 암송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20대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나니까 툭 치면은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저는 제가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너무 친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친한 동료가 있었는데 이 친한 동료가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제 훈련소 마치는 날 이제 그쪽 가족, 우리 가족이 다 왔거든요. 근데 동생이 이제 이 동료의 동생이 여동생이 이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하고 주께 감사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안에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인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부대를 다른 데 가서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소를 찾아봐도 주소가 없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을 못 해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생각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편지 한 통을 전달받은 것 같았는데 그 편지 속에 있었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냥 우연히 던져준 것 같지만 그 말씀 한 구절이 저의 군 생활에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자녀들에게 다 볼 수 있는 화장실에 아니면 거울 밑에라도 붙여놓고
말씀이 사역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자녀들과 공동체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을 새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했던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은혜에 그 붙들려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가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십니까? 이 조그마한 조각들 맞히는 거 있잖아요. 퍼즐. 제가 할아버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하고 둘이 맞추는데 할아버지가 저보다도 잘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딸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고. 이걸 맞히기 시작하는데 제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내가 이것만은 못하겠다고. 저는 이걸 진짜 못해요, 여러분. 퍼즐이 조그만한 걸 우리 아이들이 요만한 걸 맞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5개까지는 찾아볼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못하겠어요. 난 이걸 왜 못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제가 못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키가 163이거든요. 이제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작게 만드셨어요? 나 이렇게 불평해 본 적은 없거든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내 얼굴 꼬락서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해 본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단 한 번도 넌 왜 이렇게 키가 작니? 넌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거든. 주여 감사합니다. 제 손을 붙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제 모습을 때가 그냥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아들을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자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을 펼치고 늘 안경을 쓰고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제 삶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불러줬던 그쯤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을 펼치고 찬송을 불러줬던 그 찬송 소리가 나의 그리움이 되었고 나의 소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밤을 새면서 가르치는 이 말씀이 소아시아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영혼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말을 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하려고 하지만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러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말씀이 이랬어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근데 집에 가서 여러분 교회를 삐딱하게 말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뭐가 왜 이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우리 교회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허물 많은 자녀들을 어디 밖에 가서 욕해 본 적 있으십니까?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어디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참 내 새끼는 못생겼다고 왜 그 꼬락서니까 그러냐고 왜 하는 짓거리가 맨날 망할 짓거리만 하냐고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냐고요? 한 번도 없죠. 사랑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난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어디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간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공동체의 말씀과 함께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성도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나가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세 마디를 늘 했다라고 상상합니다. 첫 번째, 주여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세 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주만 바라봅니다. 세 번 하는 거예요. 세 번. 시작.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늘 주님만 바라봤던 사도 바울. 그리고 세 번째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한번 세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여러분 불평하는 사도 바울을 성경에서 보셨나요?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몽둥이질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저앉아버린 사도 바울을 보셨나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고 그런 아픔 속에 감사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자족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갈 때, 주를 증거할 때 주여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있는 곳에는 복음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악한 어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수많은 악한 영을 경배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절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믿는 자들 속에서 생명이 꿈틀거리고 그들의 교만함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에 속일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난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그 중심의 사랑으로 섬기고 키우고 돌보고 지금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뜨거움으로 세상을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사랑한인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걸 믿으시죠? 이 교회가 여러분 왜 LA에 세워져야 했습니까? 왜 사랑한인교회는 LA에 있어야 했을까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사랑한인교회가 LA라고 하는 이 어두운 이 오션, 이 바다 가운데 있는 이 항구로 들어와야 되는 배들, 풍랑이 있는 가운데 배들이 항구를 향해 어떻게 항구를 발견합니까? 등대의 빛을 보고 오잖아요.
등대 아닐까요? 등대. LA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등대 아니냐고요. 등대.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등대 말이에요. 등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곳이길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로운 현장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9절입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사건입니다. 비극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 삼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졸면 죽습니다. 운전하다 졸면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엄청난 지금 고통의 순간이 닥친 거죠. 청년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실제 티네이저들이 떨어진다고요.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떨어져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그 아이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현장에 저는 있었습니다. 촉법 소년 14세 미만 아이들은 어떤 범죄를 해도 대한민국의 법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촉법 소년인데 뭐 어때 하면서 경찰을 향해서 경찰도 폭행하고요, 아주 호텔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게를 다 털고, 이런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요. 제가 그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데려왔거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봤거든요. 치열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년들, 그 청소년들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의 청년들도 미끄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끝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십자가의 승리를 정확히 깨닫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지 않는다면 모든 청소년, 청년들은 어떤 곳에서도 살아가야 될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긴장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긴장감이 사라졌다고요. 저는 알비에 청소년들을 태워가지고 광야로 간 적이 많았습니다. 캠핑장으로 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바베큐를 하고 밤새도록 말씀을 나누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별을 보고 쏟아지는 별 속에서 장작불 피워놓잖아요. 그럼 불멍 때리면서 속 이야기를 다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가정, 선교사님들 5명에서 7명씩을 모시고 가서 직접 여러분 캠핑을 하면서 어떻게든 같이 호흡하고 나누고 복음이 전에 은혜의 말씀이 같이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터치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청소년들을 터치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들을 붙드니까 새 힘을 얻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선교지로 떠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이 사역 누가 후원했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탈북에서 왔던 한 성도가 후원했어요. 미국 성도가 후원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의 사역을 위해서,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하는 그 사역은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살아납니다. 좌절하고 고장난 청소년들이 고쳐집니다. 새롭게 된다니까요. 그 얘들이 바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만
또 있는 건 아니고요. 언젠가 제가 수요예배를 나누면서 두 청년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목사님 우리 둘이가 한쪽 눈씩을 빼서 파는 걸로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재정이 없고 청년들 12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묘한 도전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그래, 빼자. 그래가 이 청년들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거 말고 눈물을 한번 빼서 팔아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12명에게 유리컵 하나씩을 주면서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내려 눈물을 흘리면 무조건 받아라. 근데 유리컵이 여러분 눈물이 나오다가도 유리컵 대 웃음이 나오고 또 흔들다가 눈물이 있는 것도 증발돼 버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헌신했던 두 명의 청년은 저의 또 후배가 되고 지금 좋은 목사님들이 되어서 이찬수 목사님이 분립했던 그 교회들에서 지금 사역하는 아주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동료 목사님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조고는 졸아서 떨어지지만 인생이 초라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누군가 어떤 정말 인생의 그 어떤 꼭대기에 어떤 탑에 서서 마지막 자신의 삶을 극단적으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인생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보게 하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는데 그 영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자신 없고 자랑할 거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주여 내보일 거 없지만 나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의 모든 죄인과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며 두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이 찔려 대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주여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사역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연히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맞이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내 생명보다 귀한 나의 자녀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세상 속의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오버플로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여 작은 교회가 되어서 사역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여 하나님 부족한 가정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주여 부모들이 우리의 주여 가정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이 더 흥황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더 많은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족을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주여 젊은 자녀들의 세대가 몰려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키를 키울 수 없고 저 아이들의 미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그저 그렇게 살다가 녹슬어져 없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주여 보내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주여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한 영혼 또 한 영혼 한 번 더 찾아가 또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LA 중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EM의 청소년들이 EM의 청년들이 EM의 어덜트들이 하나님 한 영혼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KM의 주여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여 LA 땅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소망 없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생명력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LA 땅에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 열망 그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이 해가 다가기 전에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